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히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사모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여기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마다 늘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여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심기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줬고 그리고 저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데 리더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다수가 20세 이상 된 그 모두가 다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오직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니요 저들이 무슨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한 영으로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정말 그 광야의 긴 세월 40년 동안을 왜 저들 하여금 그렇게 계속 빙빙 돌리고 시간을 지연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훈련시켜서 저들을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이렇게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연단을 시키고자 했던 것인데 그러나 저들은 언제나 저들이 늦어진 연고로 말미암아 저들이 목적하는 바가 저들이 원하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와 같이 불평과 원망을 그냥 아주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쏟아내서 언제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러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까지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저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저들에게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종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땅을 저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었든지 어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이제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바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시간대 조금도 오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세대는 모세와 더불어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언제나 불평불만하고 저들은 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무엇을 먹을 것이며 무엇을 마실 것인가 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때문에 언제나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이제 이 세대는 다시 말해서 이제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세대는 이제 저들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다시 뒤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비밀을 깨닫고 무엇을 잘 알아야 되고 무슨 뭐를 붙잡고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어떤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간표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타임에 딱딱 맞추고 그렇게 계시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가 죽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또 늘리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인 것이고, 우리 그 육적인 생각이 다 죽어 없어져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뜻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때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일이 생기고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었나 아직까지도 살아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다시 믿음의 반열에 반석에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미끄러지고 우리 자아가 언제나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언제나 정말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몰라서 지식적으로 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는 사실을 시인을 하고, 그렇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제는 뭐냐, 정말 나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만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만 선택을 해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차세대의 그런 지도자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거기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 보면 어떠한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도대체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앞에 모세를 대신해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제 그 정말 저들을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진입을 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대.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모세 수종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의 곁에서 최측근에서 그를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언제나 같이 그를 섬겼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곁을 늘 지켜서 모세를 섬겼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때도 이제 그 40일 동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이제 그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산 자락에서 모세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70인의 그 장로들, 저들은 나닷가 아비와 또 저들은 산 중턱에 서 있었더라면, 이 여호와서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러 들어가는 모세가 있는 그 산 정상까지 끝까지 그는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회막으로 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세, 그 모습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그 장막에서 바라보게 됐고,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나누기를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말을 나누는 것처럼, 그가 친구와 함께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말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이제 그는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이제 떠나 있을 그 순간에도 그는 혼자서 오직 이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와 같은 이제 그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가 돼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그와 같은 자들, 이 땅에 누가 그렇게 충성되는 게, 그런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누가 충성을 다하고 있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성경 시편 101편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했던 그 여호와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정말 저 사람은 쉽게 그 일을 다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40년 동안 어찌 어려운 일이 없었겠으며, 40년 동안 어찌 상처받은 일이 없었겠으며, 40년 동안 어찌 좋지 않은 일이 어찌 안 생기고, 40년 동안 온전히 어찌 그렇게 자기 맘에 퍼펙트하게 100% 드는 그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흡족하게 100%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만 수종한 것이 아니고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 나와서 헤매면서 그는 완전한 그 불신앙자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는 마음이 상했던 것이고, 정말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모세를 대적하고 언제나 모세를 거역하는 그 중간에서 그가 서 있는 그 입장은 너무너무 힘든 입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서슴없는 공격을 받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다 자기 편과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 사상에 같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정말 인격적인 그런 공격과 정말 가차없이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40년 동안에 모세 편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모세를 거역하고 있는 그런 험악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모세 편을 든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쉴 새 없이 그 백성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20년도 아니요, 40년간을 늘 정말 저들에게 모세를 설득시키고 모세를 정말 저들에게 정말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말 희생과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피곤함이 따르는 것이에요. 엄청난 피곤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그 지도자 모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도, 그들을 수반든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완전 100%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를 설득하고 가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힘든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곤함이 저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렇게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보통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상황을 판단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그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그는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청탐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진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악플을 하는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 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다, 메뚜기. 왜? 저들은 본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거를 누가 감히 틀리다고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봐, 우리는 메뚜기 같잖아. 저들은 다 안악자손, 다 거인들이고, 봐, 뭐가 우리가 틀렸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대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건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시각적인 걸, 이거는 감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이거는 과학적인 건데 그걸 뭐라고 뒤집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감하게 노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오직 두 사람만이 저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악담을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뭐다?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는 저들을 능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능히 저들 이기고 저 땅을 취할 것이다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엉뚱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런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악플을 달고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로 그렇게 저들을 네거티브적인 그런 공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날 세태들이 다 뭐냐? 오늘날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상을 다, 오늘날의 다 지각각 다 지각각에 다 자기가 정말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전부가 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다 행하였다 하는 것처럼, 백인 백색의 색깔을 가지고 지금은 지금 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런 때인데,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은 그런 때, 오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비록 저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다 저들에게 정말 버림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들어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이 세상의 사상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 통계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정확하게 노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틀어버리고 물줄기를 틀어버릴 수 있는, 이 세대를 영리에 거꾸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런 사람은 지극히 적은 소수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인가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저 사람인가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마지막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인내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저들을 용납해줘야 됐고, 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됐고, 참아줘야 됐고, 견뎌줘야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을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해야 됐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던 사람이다. 인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신 것처럼 오늘도 이와 같이 숨겨진 종을, 정말로 숨겨진 종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전부가 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이런 때에 숨겨진 종을, 타협하지 않는 종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이 시대를 거꾸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을 밟는 것마다 다 죽었다. 얼마나 환상의 말씀입니까? 에? 발바닥으로 내가 밟고 지나간 마다 다 내 거가 된다면 이거 정말 그 말 맞다. 나 대박 중에 대박이야. 에? 얼마나 정말 환상의 그러한 말입니까? 환상의 말이다. 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것이 그냥 약속이야. 진짜로 그랬냐? 그 땅을 저들에게 단 한 평도 그냥 거저먹은 것이 없어. 손바닥만큼도 그냥 거저먹은 것이 없어. 그냥 약속만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발로 밟아라. 이거 너희들이 가라. 너희들이 발로 밟고 너희들이 저기 있는 가나안 직속성을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기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쟁취해 나가라. 이거 너희들이 가라. 이거. 이 약속만 그냥 준 거다. 이거. 이 약속만을 믿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그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되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이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다 더불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백성은 호락호락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그냥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정말 저들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막 모세에게 대들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을 다 봤던 그런 그 여호수아가 모세도 못한 그 일을 내가 어찌할 것인가 약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를 것인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를 지연정 너는 저들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신앙의 공동체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공동체와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홀로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당신은 당신의 미션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다 거기에 지체로 다 붙어 있어서 각각의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손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요. 손이 있으면 또 발이 있어야 되고 또 손발이 있으면 또 오른손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요. 또 왼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오른편이니까 너는 왼편이니까 너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라. 반대로 나는 왼편이고 너는 오른편이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잘라내라. 저것들 잘라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의 손과 왼편의 손이 다 같이 가야 된다. 각양각색의 사상과 저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다 가야지 한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눈, 코, 입이 다 귀가 다 달려야 얼굴을 이루는 것처럼 눈도 두 개가 정확하게 다 있어요. 귀도 정확하게 왼쪽 귀 오른쪽 귀가 다 왼쪽에 사상을 들었으면 오른쪽에 사상도 들어봐야지. 나는 왼쪽 귀만 있을 거예요. 안 되죠? 왼쪽 귀가 있으면 오른쪽 귀도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사상도 한번 들어보라 할 거예요. 양쪽을 다 들어보라 할 거예요. 분명히 판단이 서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손가락 중에서 내가 제일 이것이 으뜸이니까 이게 제일 잘났으니까 나는 제일 잘났어. 아니야, 이거야 내가 잘났어. 자기 나름대로 손가락이 지가 잘났다고 막 그랬을 때 거기서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말했냐면 니들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있어야 귀를 판다 그랬대. 내가 있어야 귀를 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떠나는 것도 아니오. 아이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갖고 누구를 갖다 더더군다나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 다섯 손가락이 다 다른 손가락이 붙어서 하나의 손을 이루듯이 이렇게 한 무리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로 같이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잠언서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와 같은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참 지혜를 왜 배척합니까? 하나님은 같이 놓고 같이 연단시키고 같이 훈련시켜서 그래가지고 같이 마모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나의 삐죽하게 나오는 선, 저 사람이 있어야만 마모가 돼. 만약에 저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 마모가 안 되는 거야.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놓습니다. 같이 붙여라. 같이 붙여놔서 같이 마모가 돼야 되는, 같이 마모가 되라고 붙여놨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자기가 떨어져 나가서 이 사람이 나를 찔른다 그래갖고 나를 아프게 한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이것을 훈련을 받고 어디 가서 연단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참 지혜를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나쁘다고 이거를 배척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또 9절 10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10절에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하나가 넘어지면 그 옆에서 누가 붙들어 일으켜 줄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된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을 내가 찾아라 이거야. 찾아라 이거야. 나를 붙들어 줄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찾아라 이거야. 나를 붙들어 줄 어떤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라 이거야. 나를 붙들어 줄 어떤 영적인 멘토를 찾아라 이거예요. 나 혼자만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쓰러질 때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혼자 잘났는데, 자기 혼자 잘났는데 어디 가서 누가 자기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데, 자기가 쓰러지면 누가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미친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갈 줄을 알아라. 더불어 같이 동반으로 같이 함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러기처럼, 기러기,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떼무리를 지어서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막 날개를 해줘야 앞에 그 기류를 막 이렇게 치워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을 세게 앞에다 보내가지고 또 앞에 있는 기러기가 또 그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만 기러기가 끝까지 북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혼자 떨어져 나가면 마침내 힘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막 쓰러져서 막 넘어지고 막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졸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게을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계속 미래지향적인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비록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일어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것이랍니까? 안진뱅이한테 무슨 안진뱅이가 나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이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야. 일어나라 하면 그냥 무조건 일어나니까 일어나 서진 거야. 만약에 그는 앉아갖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한 번도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나더러 갑자기 일어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무계한 말씀입니까 하면서 계속 이유와 자기 형편을 나열하고 사정을 계속 설명하고만 있었다면 그에게 어떠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라도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유 핑계 없이 그냥 무조건 일어나 거르는 것이고, 마른 뼈다귀만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저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제 군기가 팍 드는 사람은 기상나팔이 울림과 동시에 그냥 바짝 일어날 거예요. 바짝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가,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가,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야. 군기가 있다는 건 뭐야? 이 기상나팔이 불면 나는 언제든지 어느 그 시간에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부르면 간다 이제. 부르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바로 문 밖에 바로 지금 임박해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니 주님이 지금 임박하게 오신다는 그런 사상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이제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준비된 상태에서 있어야만 그 사람은 신랑 예수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신랑 예수를 만나지만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일어서 있지 않은 사람은 졸고 잠만 자고 앉아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 군대는 다 일어나야 돼. 모세가 죽었다고 모세 타령만 할 것도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고 한 번도 군사훈련을 안 받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영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야. 영으로 거듭난, 자기는 죽어, 자기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유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무조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일어나라니까 준비된 그러한 영적인 부대는 그 소리를 금방 알아먹고 금방 일어난다 이가. 금방 일어난다 이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냐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죠. 지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부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 강하고 담대하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지 않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를 않나, 만나 매출하길 정말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용건이나 어마어마한 무슨 실력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한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자에게?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 부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은혜와 정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왜 그러냐면 당신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며칠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비밀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자동차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자동차를 점검을 하면서 거기 필수적으로 뭐냐면 만땅콩으로 기름을 채워. 누가? 주인이 만땅콩으로 기름을 채우는 거야. 만땅콩으로 기름을 채워야만 그 차가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차가 자기가 나 기름이 없는데 어떡하지? 기름 살 돈도 없고 기름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차가 걱정해요? 누가 걱정해요? 차 주인이 걱정하는 거야. 지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그냥 무조건 뭐예요? 달려라 그러면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바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가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면, 저 요단강을 건너 가라 하면 자동차도 우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능력의 기름을 거다 채워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갖가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거다 하나님이 만땅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미션을 수행하고자 오늘도 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 나는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시는 이 시대에 나의 미션을 나는 수행해야 되겠어. 나는 그거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비 보면 꼭 뻥치는 것 같아요. 뻥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 속에 강하고 아주 담대한 믿음을 이미 심어주신 것이고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남이 갖지 않냐는 믿음을 채워주시고 남이 갖지 않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남이 갖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게 부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나는 끝까지 내가 이것을 나는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가 점점 더 생기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이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는 그런 상황이 아비가 하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그 미션을 가지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거기에 겁내지 않냐고 가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척박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서 그렇게 남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려고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바로 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바로 그렇게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바로 뭐냐? 이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초자연적인 믿음이 또 그렇게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그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오고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도 다 초자연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완전한 정말 고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다시 말하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아주 그 강하고 담대한 그런 흔들지 않는 그런 마인드 환상이 아닙니까? 그게 그럼 어디서 그 소스가 어디냐? 그 소스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푸트가 있어야 인푸트가 있으면 아웃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푸트 뭘로 인푸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인푸트를 해라.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워놓고 내 속에 인푸트를 시켜놨더니 나오느니 뭐가 나오냐? 나오는 것이 들어간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와 같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그와 강한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그런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허당이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허당인 거예요. 예?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약한 자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뛰게 하고 우리를 달리게 하고 우리를 공중으로 정말 비상하게 만드는 그런 소스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비결을 말해주는 거야. 그 비결을 말해주는 거야. 네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네가 저 땅을 저 가나안 땅을 네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 소스는 다른 것이 아니다. 저들에게 무슨 군사훈련을 시켜준 것이 아니고 강한 부대로 하나님 만드신 데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알기는 많이 알아요. 네, 많이 알아요. 오늘날도 많이 알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 언제나 앞서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목사님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주장할 때예요. 자기가 많이 아는 많은 지식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많은 지식이.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살아내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지켜서 이 세상 속에 네가 살아내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네가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이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충만으로 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니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까 환상의 말, 네가 받는 그 모든 발바닥을 받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 아주 환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길이 바로 이렇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길.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냥 약속 그대로 그냥 그냥 약속이 약속일 뿐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받은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그렇게 정말로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날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주장이 죽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날선 검이 되어서, 이 속에서 날선 검이 되어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이거.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이거요. 예?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왜? 여기 말씀 이것이 나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으로 갈고 닦은 마광된 칼이에요. 순종으로 이거는 순종으로 갈고 닦는 마광된 칼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칼은 이스대 녹슨 칼에 불과한 거고, 이미 부러지고 아니면 이빨 빠진 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하나 이거 하나 잘라내지도 못하는 헛개비 같은 그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칼입니다. 다시 말해요. 그냥 줄줄줄줄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 66권을 다 그냥 달달달달달 다 배워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 없는 그 지식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켜낼 수가 없는 그냥 종이 막대기 같은 그런 헛개비 같은 그런 칼에 불과하다. 그러나 순종으로 마감된 그 칼은 이 속에서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이 속에서 갈고 닦는 거는 내가 이 속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삶의 나의 운명을 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때 것을 꼬이고 묶이고 하는, 여기서 묶었으니까 하늘에서 묶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는데, 먼저 하늘이 아니야. 먼저 여기야. 땅에서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이거를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주고, 내가 먼저 매야 하늘에서 매지는 것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나의 미래의 운명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 인생을 내가 풀어낼 수도 있고 내 인생을 묶어낼 수도 있고 하는 하늘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오늘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미션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의 순간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해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미션, 오늘 우리는 내 자신 죽고 영으로 거듭난 여호수아 군대로서 살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강된 칼로서 내가 말하는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풀어진, 내 인생이 풀어진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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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아무 경험도 없고 일생 그렇게 제2인자의 자료로만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저를 통해서 한 번도 군사훈련도 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맡은 그 여호수아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기에 모세도 들어가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는 역사의 장정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그가 지명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의 곁에서 그를 끝까지 보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나야 되는지, 이 시대에 제각각 의견이 다르고 제각각 자기의 사상과 지식이 다른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과연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순종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공동체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서 다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성향이 아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서로가 마모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발로 밟는 곳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다 모든 곳마다 이제 우리 것이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가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말씀의 검이 마감된 그런 검이 돼서, 날선 그런 검이 돼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앞에 가로막는 그 모든 원수의 이제 참으로 그 모든 적진을 다 이제 찔러 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풀어내게 하시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그 말이 능력의 말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문을 활짝 여는 그런 축복의 그런 우리의 언어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믿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